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53절에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저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렇게 가로를 하였습니다. 원본에는 없는데 다행히 오랫동안 그 종이가 젖어서 애매했을 때에 이것이 이 본문이 맞는 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아는데 여기에 아마 이것이 들어갔을 거다 라고 하면서 가로를 안에 오늘 본문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적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음한 여자에 대한 내용이죠. 이 여자는 깨끗한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더러운 여자죠. 음행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자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진 않았나? 아니야, 나는 달라 라고 또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남자로 뭔지 모릅니다. 어떤 남자하고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오게 됩니다. 원래 법적으로 심판에 서서 불에 맞아 죽는 것이 맞는데 왜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을까?
라는 것.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끌고 왔을 때 분명히 그 남자도 잘못했는데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끌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 남녀를 끌고 오는 것이 맞는데 가늠한 두 사람을 끌고 와야 되는데 신명기에는 남녀 모두를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남자가 도망을 쳤기 때문에 여자만 끌고 왔는지 아주 억울하게 두 배의 누명을 쓰게 된 여자인 것 같지 않을까요? TV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에 잡히게 되면은 부끄러워서 결국 텔레비에 보면은 수갑을 찬 모습을 보이지 않죠. 수건으로 덮어주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옷도 찢기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하였다라는 것. 그가 가늠하다 하저에서 발각됐기 때문에 옷은 어떻게 입고 있었을지 그냥 봤을 때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침을 뱉고 하여서 몸은 이와 같이 굉장히 머리도 헝클어진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함께 같이 즐겼지만은 그 남자는 없고 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에는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다른 남자와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이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힘없이 걸어가며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살 의지도 없었고 이제 나는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섰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섰다면은 어떤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나와 같지 않을까요? 나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모습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을 범한 그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들을 찾아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간음한 그 여인과 우리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간음은 죄다라고 하였고 가볍지 않고 큰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함께 그 여인이 아니라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들은 돌을 갖고 그 여인을
치령하였습니다. 정죄와 용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난번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초막절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쉬고 계셨습니다. 감람산에 가는 것은 목적이 바로 쉬면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갑자기 성전의 문이 열리며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와 같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곳에서 끌고 왔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면은 돌로 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대답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한테 물어본다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죽여도 됐는가? 라고 욕을 먹을 것이요. 로마의 압제 안에 있는데 사람을 서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로마의 허락하에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인다면 불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죽이라고 하면은 그 죄를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8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돌로 치라 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없다, 거짓이다, 아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고발을 하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하였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글을 썼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근데 어디에서는 발견한 걸 보면은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새 번역의 내용은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 사본에 발견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쓰셨나? 그것은 그들 각자의 제목을 쓰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 바리새인 어떤 죄, 바리새인의 어떤 죄라는 것들을 제목을 썼다라고 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뭐라고 쓰셨는데 빨리 대답하지 않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였죠. 그런데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돌로 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런데 여기는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자신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 1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돌로 치려 하였겠지만은 먼저라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도 죄가 있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가 죄가 있었고 현재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행위를 보면은 죄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며 알려주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먼저 보겠습니다. 8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디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양심, 이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어제 죄를 범한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돌을 던질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숨기며 행하는 것, 이것은 큰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곳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과 사람의 죄 개념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의 서로 때리거나 훔치거나 하는 건 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죄를 낱낱이 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고소를 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간에 하여서 해결할 수 있겠지요. 감옥에 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는 평생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른 중심으로 다른 것을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라고는 말을 하였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결석 하지 않고 52주 모두 잘 출석하여서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능력이 아버지께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있진 않나요?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고 하진 않는지 로마서의 내용처럼 의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돌을 가지고 왔는지 자신은 깨끗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은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나오지 않는지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돌을 짊어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우리가 부덕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가늠한 죄를 범하니? 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그 여인이었지만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느냐라는 것. 그와 같이 누구도 그 죄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죄를 묻지 않겠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하면은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감옥에 가야 돼. 그것은 재판장에서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여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자격을 이 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경찰과 싸우면서 결국 변호사는끼리 싸우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하여서 형량을 주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재판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죄가 없다면은 가서 돌로 쳐라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누구도 그렇게 하지만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지만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처음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죄를 범하였을 때 이해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안는데 다시 죄를 범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꼬마가 있습니다. 돌부리에 넘어졌습니다. 비온 뒤였기 때문에 옷에 흙이 많이 묻었습니다. 엄마는 이해가 됩니다. 너가 이거 잘 못 봤구나.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빨아서 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가서 똑같이 돌부리에 넘어진다면은 그 엄마는 그 아들을 혼내겠죠. 내가 하지 말걸 왜 또 해서 이와 같이 혼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다시라는 것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 부부 외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정신을 차려라.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미 죄를 용서하여 주었다. 예수 안에 있다면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에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것을 안다면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은 이와 같이 우리를 죄 안에 구속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간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빛. 어둠이 아니라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그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을 모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였다고. 의인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예수님이 죄는 미워하시고 철저히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는데 죄인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죄라는 것이다. 내 이웃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나는 빛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곳 밝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흡수되지 않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고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생명의 빛을 얻고 깨끗하고 거룩한 빛을 더 밝게 비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해하고 노력하며 용서하는 것, 그럴 때 거룩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 동안에 정죄하면서 살았던 저희 모습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깨달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시옵고 주의 명령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빛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밝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